우리 마가복음 2장에 이어서요. 오늘 3장 우리가 함께 읽은 부분은 계속해서 이제 안식일 논쟁이 이어집니다. 2장 마지막에도 우리 지난주에 나눴었는데 기억이 나시죠? 예, 제자들이 이렇게 가면서 밀 이삭을 자르다가 이제 바리새인들과 함께 이 안식일 논쟁이 붙게 되죠. 그리고 이제 또 안식일 논쟁이 벌어지는데 앞서 이야기는 제자들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이제 안식일에 대한 이 논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3장 초반부에 있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논쟁에 불을 지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이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유대인들이라고 하면은 수천 년 동안, 이거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고요. 수천 년 동안에 그냥 단순히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괜히 핍박을 받았던, 또 죽임까지 당했던 그런 민족이 이 유대인이에요. 어디를 가나 제일 멸시받고 제일 천하게 여겨지고 또 썩기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늘 동떨어져 있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당했던 그런 민족이 바로 이 유대인들인데, 이들에게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민족적인 국가적인 상징이에요. 이 안식일이 또 서구에서 우리가 보통 지키는 그 주일하고도 날짜가 다르잖아요. 일요일하고도 다르거든요. 이 안식일이라고 하면은 보통 금요일 오후부터 해질 무렵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루 24시간, 이제 토요일 이제 해 질 때까지 요 이제 시간이 안식일인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대 사회의 리듬하고도 맞지 않아요. 이 유대인들만 완전히 다른 시간대를 지금 지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이 민족적인 상징이 이 안식일이고, 그리고 이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께서 드디어 오셔서 이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에게서 해방하실 그 위대한 안식의 날에 대한 그 희망을 보여주는 바로 그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고 또한 이 날은 어떤 날이? 하나님의 창조를 돌아보는 날이죠. 하나님의 창조를 돌아보는 날이고, 또 출애굽을 돌아보는 날입니다. 이 출애굽 때에도 이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대한 명령을 모세를 통하여서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출애굽을 돌아보는 날이고, 또 이후에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이스라엘에게 참된 평화를 주실, 안식을 주실 이들이 기다리는 이 메시아가 바로 평화의 왕이잖아요. 그 안식을 주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희망의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고, 또 이 안식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하나님의 특별하고도 또 신실한 백성으로서 그 날을 지키는 사람들을 그 날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과 구분해주는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비유대인을 구분해주는 굉장히 가시적인 표시 가운데, 상징적인 표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안식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안식일은 유대인의 성경에 각인된, 오늘 구약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경에 각인된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이 유대인들에게 이와 같이 의미 있고 굉장히 소중한 날인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날을 무시하시는 듯이 행동을 하시는가? 마치 오늘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이 날을 무시하는 듯이 행동하시잖아요. 이 날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언약의 상징이고 또 표징이고,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날이고,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날을 가볍게 여기고 마치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하시느냐라는 것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제 자주 참조하는 우리 톰 라이트라고 하는 영국의 신학자가 있는데, 톰 라이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시는가? 안식일이 이들에게 무기가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안식일이 굉장히 강력한 배타적인 민족주의의 상징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그 백성들을 이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빛으로 부르셨는데 이 이스라엘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이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빛인데, 우리만 빛이고 너희는 빛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세상을 대할 때 우리의 태도가 야 우리는 빛이야, 근데 니들은 아니지, 니들은 어둠이지, 이러고 선을 딱 그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대하는 방식이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도 비유하셨듯이 예수님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비유하시잖아요. 그러할 때 예수님 말씀하시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나니, 당연히 불을 켜면은 저 높이 매달아서 이 빛이 비추게 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이 지금 그 빛을 말 아래에 넣어두는, 여기 밑에 처박아두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을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안식일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가르는 그런 도구일 뿐만 아니라, 무기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서도 서로를 가르는 도구가 되어버렸다라는 거, 서로를 공격하는,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더 충성스러운, 내가 더 신실한 유대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조문들이, 그 보조 조항들이 800여 개나 되는 그런 조항들이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이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은 자명해요. 딱 하나였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켜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부수적인 것들이 막 생겨나죠. 안식일에 몇 킬로미터 이상은 걸으면 안 되고, 계단을 올라가면 안 되고, 뭐 불을 켜면 안 되고, 요리를 하면 안 되고, 뭐 가축이 또 빠지면은 그래 그건 봐줄게. 뭐 가축은 혼자 못 올라오니까 그래 그건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생기고, 이렇게 막 부수적인 조항들이 계속 붙는 가운데 누가 더 잘 지키냐, 누가 더 충성되냐, 누가 더 신실하냐, 이런 것들로 자기들끼리도 가르는 그런 도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교회에서도 안식일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이 우리 다른 비신자들을 배척하는 그런 도구가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열심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과의 어떤 경쟁의 도구로서 쓰여질 때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뭐 아직 이렇게 봉사할 만한 곳들이 많이 없지만은 이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와 또 기회들이 많이 생기면 이제 그것들이 이제 어느 순간에 어떤 내 상급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러낸, 또 하나님 앞에서만 드러내면 괜찮은데 사람들 사이에서 나를 높이는 그런 도구들로 쓰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정말로 이 안식일의 참된 의도는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왜 주셨을까요? 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기억하라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해라.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너희를 건지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저 바벨론에서 너희를 돌려보내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인데, 그리고 축하하라. 이날은 마음껏 즐겨라, 쉬어라, 다른 생각들 하지 말아라. 이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쉬어라, 축하해라라는 것인데, 이러한 의도는, 하나님의 의도는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 안식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이 안식일을 건드리시는 거예요. 오늘 이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함께 읽은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셨다. 여러분, 이 완악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기 구약에서도 많이 쓰이는데 언제 쓰이냐면, 첫 번째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바로가 모세가 와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줘라라고 할 때 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성경에는 강팍하다라는 단어로 쓰였죠. 이 바로 이 완악하다나
같은 단어가 쓰인 거예요. 강팍하다. 그리고 이 완악하다라는 것이 어디에 쓰였냐면 처음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이스라엘을 놔주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의 마음이 또 완악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들이 훈련받는 가운데 수시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들이 먹을 것을 인하여서 불평하고 길로 인하여서 불평하고 그들이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그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지적하는데 우리가 이사야서도 그렇고 모든 구약의 대선지서, 소선지서들이 대부분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적할 때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지적합니다. 근데 그 완악함이 어떤 완악함이냐면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완악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완악함을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다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사실 이 바벨론 포로기가 그 구약의 모세 때의 출애굽 사건보다 이 이스라엘의 민족에게는 더 중요한 사건인 일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이스라엘 민족 특별히 유대인들 그때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해 버렸고요. 바벨론에 붙들려간 지파라고 하면은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뿐인데,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이 그때부터 이제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단어를 쓰는 거죠.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에서 이 70년을 경험하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이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이 유대인들은요 완전히 율법으로 똘똘 뭉친 공동체가 되어버려요. 이제 우리가 다시는 율법을 범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은 다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키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정체성이 그때부터 이제 확립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도 어떤 외세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는, 로마 제국에게도 굴하지 않고 저 나치 독일에도 굴하지 않는 그 유대인들의 민족적 정체성이 이 바벨론 유수를 지나면서 완전히 확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고 난 후에 그들이 정말 율법으로 똘똘 뭉친 공동체가 되어버린 후에 이제 그들이 정반대의 의미에서 완악함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완악함을 지적하시는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율법을 안 지키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런 백성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광야에서처럼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계속 하나님을 멀리하고 저 우상을 따라가는 그러한 백성들이 아니에요. 이 백성들의 완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나타나는 완악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지점이요.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의 완악함을 지적하신 바로 이 지점이 반드시 예수님이어야 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나타내 준다라고 생각해요. 잘 설명해 준다라고 생각해요. 반드시 예수님이어야 한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돼요. 우리는 흔히 생각에 하나님 우리 이렇게 규칙만 정해주시면 우리 알아서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주시면 우리 그래요. 오늘날 사실 문명이 이만큼 발달하고 이만큼 사회 전체가 선진화됐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법 체계가 정말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정교하고 또 세세한 부분까지 되어 있죠. 그런다고 우리가 그걸 잘 지킵니까? 인류가 발전할수록 법을 잘 지킵니까? 그렇지 못하죠.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아무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율법을 안 지키고
하나님을 경시하더니 완악한 백성이 이제는 율법에 얽매여서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 완악한 백성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분하시고 그들을 이 세상의 빛으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정말 다른 민족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이 율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악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멀어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이거를 안 지킴으로써 멀어지게 했고, 신약 시대에는 여기에만 매여버림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문제를 도대체 뭘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뭘로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있는 저 바울의 표현과 같이 죽어있는 율법의 조문이 우리를 살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율법의 조문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이 죽어있는 율법의 조문이 아니라 정말 오늘 나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음성,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마지막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죽어있는 율법 조문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 여쭐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이 제가 대학 다닐 때쯤에 막 유행했었던 그 What would Jesus do라고 하는 WWJD, 그 옛날에 이렇게 대학생들이 엄청 이런 팔찌도 많이 차고 다녔어요. 여기 그냥 이니셜로 WWJD라고 적혀 있는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도 다 한 번씩 들어봤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모든 질문들이, 그때 뭐 구약에 먹지 말랬으니까 이건 먹지 않고, 저 사람들 부정하니까 만지지 말고,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지금 이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우리는 그것을 늘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의 행동으로 보이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신약 이 사회,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이 유대 사회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쁨, 이런 것, 자기들의 사명, 이런 것은 안중에도 없어요. 오직 이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사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의도적으로 이 안식일을 계속 깨트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 내가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왜 너희들이 계속 그 죽은 율법 조항에, 그것도 너희들이 만들어낸, 사실 이게 더 기가 막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서 내가 더 덧붙이고 내가 만들어낸 그 우상들에 사로잡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들의 완악함을 보시고 탄식하사,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임재하실 때 우리의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탄식하시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야, 그리고 우리가 늘 기도의 줄을 붙잡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앞서서 이제 이 일련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이제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7절로 넘어갔어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그 많은 무리가 오늘 이 8절 말씀에 보면 그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신 큰 일들이 무엇인가요? 우리 지금 마가복음이 3장까지밖에 안 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큰 일들이 어떤 일들입니까? 앞서 1장에서 보여주셨던 그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이야기, 그리고 2장에서 나왔었던 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무리들과 이렇게 나눴던 그 논쟁의 이야기. 근데 그것을 듣고 이 무리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흔히 생각에, 우리 흔히 이렇게 복음서를 읽으면서 우리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적에만 굉장히 정신이 팔려 있고 그 이적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은 이 마가의 기록은 단순히 예수님의 이적만을 다룬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적과 더불어서 이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단순히 이적만 보여지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예수님의 권위가 이 논쟁들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는 그 사건들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꼭 들어가 있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일으키실 때에도 그냥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 사함의 권위를 갖고 있는 자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도 마찬가지시고,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막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행동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희미하게 드러나고 있는, 점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혹시 설마 하고 나타나는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감, 그러한 호기심들이 이들로 하여금 그 큰 일들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 무리들이 단순히 그냥 예수님의 기적만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 해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대, 그냥 이것만 들었겠어요? 그들이 그 고쳐주시면서 바리새인들하고 한번 맞짱 뜨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듣지 않겠어요? 뭐 이렇게 하시면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야, 예수님이 길 가다가 세관에서 세리를 부르시는데 막 그 집에 가서 막 식사를 하시는 거 있지, 막 같이 막 교제하시는 거 있지. 그들이 듣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마가의 표현에 의하면 그 큰 일들을 듣고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들었을 때 이 무리들에게도 떠오르는 그 이미지 하나가 바로 이분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그 이미지들이 이 무리들에게도 떠올랐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들이 단순히 이적만을 보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뭐 서커스처럼 여기도 누가 살아나나 보다 그렇게 하고서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마가복음은 사실 다른 모든 복음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가볍게 읽으면은 거기에서 사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어떤 기적들, 이적들, 놀라운 일들, 예수님의 권능들이 우리의 눈에 확 띄게 되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그 밑면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치심, 또 그 가운데 드러나는 예수님의 권위들이 숨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복음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요, 이 마가복음이 사실 처음에 쓰여지고, 그리고 마태와 누가가 이 마가복음을 참조해서 마가복음의
또 더 붙여야 되는 살들을 붙여서 마태와 누가가 복음서를 썼는데,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이 똑같은 거예요. 아, 예수님의 여기서 무리를 거르시고 막 어디서 막 고치시고 일으키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이런 것들만 막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 이제 훌쩍 시간이 지나서 요한이 마지막 복음서를 집필할 때 그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이적이 아니라 표징이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표징이. 이거는 놀라운 사건이 아니라 기적이 아니라 이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리키는 화살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화살표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어떤 길 가다가 화살표가 있으면 우리가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야지, 그쪽을 봐야지, 이 화살표만 뚫어져라 보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가 어디에서나 무언가 가리키는 어떤 이정표가 있으면, 지침이 있다면 그 지침이 가리키는 방향을 보고 그쪽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누가 이 지침만 뚫어져라 보겠어요? 누가 그 이정표만 쳐다보고 있겠어요? 그와 같이 이 예수님의 이적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는 표적에 불과하다. 표징에 불과하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 있는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예수님의 소문을 들을 때, 아, 저분이 그러면 메시아이신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서커스를 구경하러 가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뭐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런 신유 집회를 그들이 바라고 간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고자 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복음서를 읽는 우리들은 마치 이 이적들이 너무나 큰 것 같아서, 오늘날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어서 이 이적들을 바라보느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놓치기 십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복음서를 읽을 때, 특별히 사순절에 복음서를 읽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복음서를 계속 통독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이 일들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더 집중해서 바라보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에서 귀신들이 귀신같이 알고 막 떠듭니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냐면 앞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었지만 이 귀신들은 예수님께서 이들을 멸하시기 위하여서 오신 것이지, 이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전하는 도구로 쓰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귀신들을 배척하시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마지막 달 나오는 19절까지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이제 12제자를 이제 세우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12이라고 하는 이 숫자의 의미가, 이 숫자가 상징하는 바를 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면은 절대 모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의 12아들, 또 이스라엘의 12지파, 이 12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예수님의 시대에는 사라져버린 숫자예요. 소실되어 버렸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10지파는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다 섞여버렸어요. 이제는 순수한 혈통이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계속하여서 이 회복에 대한 선포들을 하였고, 구약에도 보면 선지자들이 어떤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그 이후에 회복에 대한 선포의 말씀들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드신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여라. 또 에스겔서에도 보면은 저 죽었던 말라 있는 뼈들이 다 살아나고 남과 북의 그 쪼개졌던 막대기가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 되는, 합쳐지는 그러한 환상들을 에스겔이 계속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계속하여서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상징적인 일을 하시냐면 그 따르는 무리들로부터 12명을 따로 불러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12명을 따로 불러서 세우셨다. 그렇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이죠. 무엇을 선언하셨는가? 큰 거 온다라고 선언하셨다. 이제 큰 거 온다. 이제 곧 큰 게 온다. 단순한 어떤 치유, 예수님께 베푸시는 그 이적을 넘어서 모두가 기다려온 그 회복이 마치 야곱이 12아들을 거느리듯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듯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따로 세우심으로써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이 도래하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만방에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선포하셨다. 여러분, 이 12명이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예수님의 행적을 계속 살펴보면은 이 12명의 제자라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12사도들은 굉장히 상징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 그러면은 예수님 포함해서 꼭 이 13명만 뭉쳐 다녔냐? 13명만 같이 다녔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고, 어떤 때는 보면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 가운데 70명을 뽑으셔서 70명을 둘둘이 짝지어서 보내시기도 하고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보내시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께서 또 중요한 순간에는 또 3명만 데리고 가신 경우도 많아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명만 데리고 또 중요한 곳은 또 예수님 가시잖아요. 변화산에도 이 3명만 데리고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12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우리가 스티키하게, 예수님 이 12명하고만 같이 다 12명하고 끝까지 계셨어, 그런 것이 아니라 이 12명은 이 이스라엘에게 그 모든 모임 무리들 포함해서 이 유대 사회 전체에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내가 12명을 세웠다. 내가 12명을 따로 세웠다. 이들이 이제 저 야곱의 12아들과 같이, 이스라엘의 12지파와 같이 이제 이 땅에 도래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떠받치는 기둥이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근간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이 12명의 제자라고 하는 것이요. 그리고 이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무엇을 하냐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12명을 세우셔서요, 그냥 상징적으로 세우시고 그냥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이 12명과 같이 다니십니다. 같이 동고동락하십니다. 같이 주무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분리되어 있는, 저 멀리 있다가 예수님 부를 때만 달려오는 그런 제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12명이 이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저 예루살렘까지, 저 십자가의 길까지, 저 십자가의 길 목전의 겟세마네 동산까지 이 12명의 제자들이 쭉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목적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삶으로 본을 보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삶으로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늘 그들과 함께 다니셨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시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14절 말씀에 보면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목적이 첫 번째로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그 가르침들, 예수님의 그 삶들을, 예수님의 그 마음과 그 생각들을 다 흡수하게 하시기 위함이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 그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기 위함이다. 앞에 이야기하고도 다 연결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구별하여 부르셨는가? 창세기 15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 아브라함이 공도를 행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잘 지키고 그러했을 때 이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이 되게 하려,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세계 열방이 복받게 하려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예? 그러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인데, 이 이스라엘이 이 율법에 갇혀서 나갈 생각을 좀처럼 하지 않아요. 이방인을 좀처럼 향하지 않아요. 세상 가운데로 나가질 않아요. 그것이 오늘 교회 가운데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너무 좋아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른 문화를 가지고 다른 언어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쓰는 언어들이 굉장히 세상의 언어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저도 되게 주일에 설교할 때마다 막 고민이 되고, 또 제가 얘기하면서도 막 제가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게 못 알아들을 것 같은 거예요. 교회에 지금 처음 나오신 분들, 아직 신앙이 짧으신 분들은 이 강단에서 쓰는 단어들이, 이 용어들이 안 쓰는 단어들이에요.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이에요. 우리들한테는 너무나 익숙하지만은, 우리한테는 너무나 당연하지만은,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아니 세상과 문화가 다르고요, 언어가 완전히 달라요. 우리 같은 대한민국에 살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의 언어가 완전히 달라요. 예전에 제가 대학부를 할 때 뭘 만들었었냐면, 새가족들, 이제 새신자들이 올 때, 새신자 훈련할 때 책자를 주는데 교회 용어 사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은혜가 무엇인지, 왜 앞에서 목사님이 계속 하나님 바라보라고 해요? 하나님 안 보이는데 왜 자꾸 바라보라고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그 새가족 그 리더들이, 이제 그 봉사하는 이제 리더들이 그런 것들을 막 가르치고 이랬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설교 시간에 뭔가 와서 뭐 찬양하면은 마음도 편해지고, 뭐 좋은 것 같고, 뭐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면 내가 좋은데 온 것 같은데 말은 도무지 못 알아듣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 설명하려는 그런 시도들을 제가 해본 적이 있어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완전히 다른 문화, 다른 언어, 다른 곳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면 구별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구별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그렇게 하시는가?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보내시기 위함이다. 오늘 이 12명의 제자들을 세웁니다. 근데 오늘 마가는 여기에서 한 가지 좀 불안한 단서를 던지죠. 무엇이냐면 바로 가룟 유다의 이야기. 가룟 유다. 예수님께서 12명을 세우셨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배신자다. 그 중에 한 명이 배신자. 근데 우리가 복음서를 다 읽으면 또 알지만은, 이 또한 예수님의 목적에 포함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주시고자 하는 그 회복의 역사에 포함되어 있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이 복음서는요, 제가 지금 마가복음을 또 이렇게 나누면서, 제가 또 집중해서 읽으면서 제가 새롭게 또 받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마가복음은 흔히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가복음은요, 딱 정말 시작하는 이 지점에서부터요, 딱 십자가만을 딱 바라보고 옆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십자가만 향해서 쭉 나가는 것을 제가 굉장히 발견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는 이 순간에도, 마가는 사실 뒤에 이제 이 마태와 누가는
다 마가의 기록들을 참조했으니까요. 이 문구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가가 첫 복음서를 쓸 때 이 마가는요, 이 12제자를 세우시는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암시하고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속 희미하게나마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일으키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는데, 그것은 평범한 나라가 아니었고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바와 너무나 달랐고, 그것은 보통의 방법으로는 올 수 없는 나라였어요. 때문에 이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팔아 넘겨주고 신랑을 빼앗기게 되고, 그러나 그 가운데 모든 죽음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들을 무너뜨리시는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승리가 이 십자가에서 결국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계속하여서 가리키고 있는 이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사순절 또 기간을 보내며, 제가 어제 이렇게 문득 제가 이렇게 막 주보 광고를 정리하다가 보니까 정말 부활절이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굉장히 급하게 세례식 광고를 했어요. 세례식 입교식이 우리가 있으나 없으나 사실 우리 몇 명 되지 않아서 아마 이번 분기에는 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세례 대상자가 저희 둘째도 이제 입교를 해야 되는데, 저희 둘째는 내년 봄에 입교할 수 있어요. 얘가 생일이 12월이어가지고 저희가 입교자도 없고 아마 세례자도, 우리 지난번 등록한 하인용 성도님도 어릴 때 세례를 받으셨대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데, 그럼에도 우린 계속 광고해야죠. 계속 이렇게 세례식이 있습니다, 성찬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광고해야 되는데, 제가 어제 이렇게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날짜를 보고 깜짝 놀라서 아유, 이거 내일 광고 안 내면 안 내겠다. 그래서 급하게 이제 광고를 냈는데, 이 사순절 기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정말 부활이 코앞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냈는지도 모르게 막 이렇게 성큼성큼 다가오는 것을 느껴요. 근데 우리 그러할 때 우리도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마가복음과 같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집중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모든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모든 생을 우리가 반추하면서 우리가 은혜롭게 보내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오늘도 이제 돌아가시는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시고, 또 이 한 주도 우리를 더욱더 깊은 또 경건으로 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마가복음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바라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일에 이렇게 나와서 잠깐 주님을 바라봅니다. 잠깐 주님께 붙었다가 또 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제 돌아가는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 주님께 지켜 동행하여 주시고, 또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사 주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로 완악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 앞에 겸손함과 또 감사함과 아버지 또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 이 땅 가운데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